성경 봉독 말씀이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고보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원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어느 조용한 마을에 조그마한 사찰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열심 있는 목사님이 그 마을에 교회를 하나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사찰은 대부분 좀 어떻습니까? 좀 정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죠. 조용한 그런 분위기 속에 있는데,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오신 이후로 반대로 전도를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게 되었고, 만나는 사람마다 할렐루야 하면서 외치는 목사님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 자그마한 동네 사람들이 할렐루야라는 그런 그 말을 어렵지 않게 하기도 했고 듣기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찰에 있는 스님들조차 연부를 외우면서 은연중에 할렐루야를 외쳤다라는 거예요.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주지 스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느냐를 고민하고 있을 때 어린 동자승 하나가 비장한 표정을 하면서 자기가 주지 스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스님, 제가 가서 해결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나섰습니다. 자기가 가서 그 교회 목사님하고 단판을 짓겠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던 주지 스님은 아무래도 좀 못 믿었겠죠. 그래서 동자승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네가 가서 해결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랬더니 동자승이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지 스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영향력이라는 것은 이만큼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목표가 다르게 또 세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지요.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로 무장되고 말씀으로 강력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충격적인 통계 하나를 제가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한국 리서치에서 주요 종교에 대해서 감정 온도 방식을 사용해 호감도를 측정했는데 불교가 51점을 받아서 1등을 했고요. 천주교는 50점, 원불교가 31점,
개신교가 28점, 이슬람교 16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신교는 불교와 천주교 등 주요 종교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호감도를 보이면서 사위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한국 교회가 언제 조선 말기부터는 교회가 들어오면서 교회가 했던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병원을 세웠고요, 학교를 세웠고요, 교육하고 사람들 치료하는 것, 그리고 사회 봉사하는 것, 수많은 순기능의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그곳에서 밀려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가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되었고, 가끔 제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교회가 생겨났다 그런 기사가 뜨게 되면 댓글들을 좀 제가 면밀히 좀 보는 편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교회가 민폐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도 뭐 마찬가지로 마음이 너무 아프겠지만 교회가 세상에 민폐가 되는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충격적인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발표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개신교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응답률이 66%로 나타나서 이슬람교 82%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게 나왔다라는 거죠.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인 이미지로 66%가 나왔습니다. 또 한 가지 조사가 내가 믿는 종교에 대한 자부심 또는 호감도 조사를 했는데 천주교인이 천주교 자기가 믿는 천주교에 대한 호감도는 76점이었습니다. 불교인이 불교에 다니는 그러니까 불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 호감도는 71점이었었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 개신교의 개신교 호감도는 62점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인이 자기 종교 호감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서 종교의 자부심 측면에서도 타 종교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발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예전에는 내가 교회 다닌 것에 대해서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지금 이렇게 떨어졌다라는 거죠. 또한 무종교인의 종교 호감도 역시 개신교가 21점 나왔습니다. 불교는 49점이고요. 천주교는 46점이에요. 이슬람교를 제외한 주요 종교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이 통계로 봤을 때 앞서 말한 영향력은 우리에게 과연 남아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지경에 있어요. 제가 아까 개척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주변이 다 영향을 받게 됐는데 지금은 이런 영향력이 교회에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표로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잘못됐을까요? 예수님이 잘못됐을까요? 하나님이 잘못됐을까요? 과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말씀이 다 잘못됐을까요? 아니죠. 우리의 삶이 지금 잘못돼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뭔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좀 우리가 좀 반성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은 잘하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지금 한국의 교회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인들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다라는 것을 여러분 뼈저리게 반성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과연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교인들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쓰시기도 하지만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 문제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한 것이어서 그 기준이 뭡니까? 라고 항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도우심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복된 것, 또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이 무슨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임마누엘의 약속이에요. 임마누엘의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야곱에게도 또 요셉에게도 모세에게도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으로 임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말씀하시는 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3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려고 하면 매우 힘이 들고 중간에 포기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오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믿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함께 하심으로 역사 가운데 불러주신다면 평범한 사람이 평범하지 않게 되게 됩니다. 또 때로는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어서 발버둥을 치며 거부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심으로 인해서 부르심에 결국 순종하게 되는 사람들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처럼 한 나라의 권사자를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지만 무명의 선지자나 익명의 신앙인을 통해서도 일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사명을 맡기시려고 할 때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게 복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셔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부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시든 아니면 꿈에서 말씀하시든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든 기도 중에 응답이 오셨든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거부하려고 막 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셨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됨을 결국엔 보여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에 거부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마리아는 평범한 서민으로 살아갔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고 카톨릭에서는 성모라는 칭호를 걸고 지금도 성모 마리아 앞에서 기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도 강조했지만 그러한 부르심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에게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있어요. 때로는 장점으로 작용되기도 하지만 장점보다는 단점으로 여겨질 때가 더 많음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고정관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스스로 내린 결론이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내 생각이 맞다라고 딱 박혀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내 마음속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생각할 때 저 바다를 우리가 건널 수가 있겠어? 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건널 수가 있겠어? 도저히 못 건너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보여주셨습니까? 물을 갈라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 상상하는 것 그 한계를 다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 앞에서 그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은 어떤 것을 봤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봤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고정적으로 우리가 고정관념을 통해서 도저히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하잖아요. 지난주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도 경험했던 것은 모든 상황과 현재를 뛰어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돌보심은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초월함을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되었을 줄 압니다. 그런 면에서 마리아의 순종은 큰 도전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이 많은 제사장 사가랴 앞에 나타났던 천사 가브리엘이 이번에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 젊은 처녀 앞에 나타났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 풍습은 여자는 보통 13세 정도에 정혼을 하게 되는데 마리아는 이미 정혼한 사람이 있으니까 매우 어린 소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왔다 갔다 하겠지요. 그 어린 소녀 앞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어린 소녀예요. 어린 소녀 앞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얼마나 깜짝 놀랄까요? 그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 그것도 깜짝 놀라는데 그 어린 소녀는 매우 두려웠을 거예요. 근데 가브리엘 천사는 어린 마리아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천사가 나타난 것도 깜짝 놀랐는데 그 여인에게, 그 처녀에게 하나님께 네가 은혜를 받았어라고 뜬금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로 택함을 받은 것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함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굳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할 이유가 적어도 하나님께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 사랑이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떤 이가 있는데 그 사람이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정말 곤경에 처해 있을 때 그냥 두고 보면서 지가 이겨내겠지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곤경에 처해 있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곤경에 처해 있는데 알아서 잘 해결해 나가겠지, 내가 그냥 기도만 해주면 되겠지라고 마음먹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고 여러분 온갖 노력을 다 하겠지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 그보다 더 큰 마음이다라는 거죠. 죽어가는 영혼들, 지금 죄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봤을 때, 그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그냥 눈 감고 외면해 버려도 될 법한 그런 일이지만 도저히 그 사랑이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몸을 통해서요? 오늘 소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자칫 하나님께서 애정 결핍자 같은 뉘앙스가 비춰질까 우려가 되지만 그런 맥락의 사랑이 아닌 죄로 죽을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특별한 것이 없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전했던 메시지는 매우 역사적인 이야기였었습니다. 가슴 떨리는 이야기였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매우 두려운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아들을 낳게 되는데 다윗의 왕조를 잇게 되는 그러면서 세상을 구원하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아직 어린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은 문제였을 것입니다. 거대한 그런 사명이 그 어린 마리아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평범하게 살아왔던 여인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비단 이 사명은 마리아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라는 사실에 감사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는 단순하게 잘 믿고 잘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가기 위해 주어진 은혜로만 여겨져야 될 것이 아니라 현재 위기 속에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말씀이 회복되어져서 땅에 떨어져 버린 교회, 그리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으로 인해 추락해 버린 예수님의 이름이 다시 세워지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제가 충격적인 통계를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가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가브리엘이 전하는 말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시골의 평범한 소녀일 뿐인 자신이, 그것도 처녀로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이 가능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잉태했다는 사실을 통해 확신을 갖게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통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순간들이 올 때도 많이 있어요. 그죠?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됐는데 이게 기도 때문에 이루어진 거야? 아까 누가 우리 부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기도 때문에 이루어진 거야?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으로 믿음의 고백을 포기하는 순간들이 우리 삶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수없이 증명했고 증거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고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조차도 가브리엘의 말을 믿지 않아서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지만, 벙어리가 되게 되었지만, 놀랍게도 평범한 소녀였던 마리아는 순종하겠다라고 응답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국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은 우리는 모두 마치 마리아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놓여있는 상황 또 환경 따위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모세는 어떤 상황에 있었어요? 도망자 출신이에요. 도망자의 상황에 있었어요. 그래서 숨어서 지내는 상황 가운데 지극히 왕자로 살다가 지극히 평범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죠. 온갖 핑계를 다 댑니다. 나 말도 잘 못해요. 나 못 가요. 안 돼요. 나 도망자예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증거로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팡이를 던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황 환경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 앞에 우리를 내려놓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믿음을 요구하실까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임을,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구별하고 각자의 믿음대로 축복 주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지기를, 혹시라도 아직도 바뀌어지지 않는 상태에 있다라고 한다면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좋은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순종하겠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사명에 순종하겠다고 다짐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역사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가까운 지금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여러분의 믿음을 상하게 하셨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드리는 것조차 조심스럽게 여겨지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나의 믿음이 자꾸 약해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요, 전적으로 삶의 중심이 비껴나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지극히 평범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사명을 다시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삶으로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와 관계된 것들을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고 대가를 지불하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부어 주십니다. 마리아가 죽음의 위험, 파혼의 위험을 무릅쓰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육의 어머니가 되는 누구도 체험해보지 못한 복을 부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은 반드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그리고 기대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범한 삶이 믿음과 순종함으로 평범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그런 삶이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기를 소망하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은 의지할 수 없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 없으니 감사하고 나지 말 것은 주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영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할 텐데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우리에게 소망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나에게 주께서 주신 영향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교회는 자꾸만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에 소망을 두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안에 사라졌던 이 땅의 선한 영향력이 다시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망을 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 소망을 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소망을 품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순종해야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고 하나님 하실 줄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비로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사라져갔던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께서 교회에 소망을 두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영향력을 끼치는 영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선하지 못한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어서 내 마음 온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변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향한 복음의 능력을 들고 나아갈 때 세상의 긍휼함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